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3월 24일입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또 이 수요일에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또 예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다 같이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한번 힘차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무엇이나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191장 찬송 한 장도 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도 아주 신나는 찬송인데 여러분 한번 이제 박수 쳐가면서 힘차게 한번 부르십시다. 둘, 셋.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 이모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거두면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11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찾으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17쪽 11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힘차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인물 강해를 하면서 성경에 있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결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도 에휴, 나는 뭐 저 사람하고는 원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나는 비교도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저렇게 돼? 난 못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면도 있고 때로는 인간적인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이후부터 저들은 놀라운 그런 사역을 이루어 갔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을 위한 사역을 우리가 이 땅에서 펼치기로 결단하고 작정한다면 능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결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이삭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뭐 이런 자꾸 그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냥 평범하게 대충 살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왕 태어났으니
인생 빨리 훅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방 합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다 그 시간이라는 거는 점의 점, 한순간이라고 하죠, 한순간. 성경에 보면은 세월을 뭐라 그래요? 살 같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살이라는 것은 화살. 화살 한번 착 당기면 금방 꽂히지 않습니까? 관역에. 그냥 금방. 아침에 핀 일어나는 안개와 같다. 들에 핀 풀과 같다. 이건 뭐냐면 인생은 아주 짧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인물에 보면은 짧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처럼 짧은 인생이지만은 아주 굵고 아주 의미 있게 그리고 귀하게 살다 하늘나라로 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있는데 그 요한이 아니고 이 요한은 그보다 좀 전에 성경에 나타나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러는 세례 요한. 자,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오늘 조명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은 없도다. 이런 그 칭찬 중에 극찬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남자가 낳을 수는 없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최고의 인물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갔기에, 아니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런 귀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실까? 그걸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첫째는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삶이 아니고 이 사람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면 선택의 여지 없이 그는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이면 그렇게 물질에 크게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난하게 살았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대부분 다 이렇게 넉넉하게 어느 정도 그래도 여유 있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오래전에는 부유한 사람이 한 5%, 10%라면 나머지 90은 대부분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어요. 일부 특권층만 좀 여유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어려웠어요. 춥고 배고프고 또 우리나라도 이 보릿고개 같은 그런 시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었던 그런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삶은 가난하고 청빈한 삶이었는데 그의 가정이 제사장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백성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갖고자 선택을 한 것이 뭐냐면 청빈한 삶이에요. 가난한 삶. 그들의 마음과 함께하고 그들의 어떤 마음을 이끌으려면은 그들과 같은 생각, 그들과 같은 삶, 그것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기득권층들을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착취하는 사람. 지금도 사실 그렇게 큰 부자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그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그 기득권층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죠.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냐면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요 들판 위로 나가고 그래서 그런 데서 굴에서 살고 천막 같은 것을 흐름하게 요즘 그 난민촌에 가보면 이 천막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좋은 재질의 천막이 어디 있겠어요? 대충 살다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광야로 나가고
여기 보니까 옷은 약대 털옷을 입었대. 약대. 그 낙타 있잖아요. 낙타 같은 거. 그 털 그 벗겨가지고 죽은 것은 벗겨가지고 그 대충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뭐 끈으로 이렇게 엮어서 옷같이 만들어서 그거 입고 사는 거예요. 또 밤에는 그거 덮고 자고. 뭐 그런 그 삶이고, 먹을 것은 뭐냐면 그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석청, 메뚜기. 메뚜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곤충들. 또 메뚜기 이외에 뭐 이렇게 들판에서 거저 잡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석청이라는 것은 그 꿀이에요, 꿀. 꿀인데 요즘은 양봉 같은 데서 이렇게 벌통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나 나무 이렇게 사이에서 이렇게 벌들이 거기에 꿀을 갖다가 이렇게 넣는, 꿀을 갖다가 저장하고. 그래서 그걸 먹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지. 자, 그런데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그분이 삶을 가만히 볼 때에 그분이 사신 모습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스승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삶,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죠.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뭐라 그랬어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그런 삶이에요. 마땅히 잘 데도 없고 그냥 돌을 베개를 삼고 적당히 이제 굴이나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면 되었고 뭐 맨날 그렇게 주무시진 않았을 테지만은 그런 삶을 살았고 두 벌 옷도 없을 정도로 한두 벌 가지고 예수님은 옷을 입고 살으셨고 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고 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 세례 요한도 보니까 예수님의 삶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뭐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집을 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뭐 그럴 수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필요한 것을 취하되 그 외의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늘 베풀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많이 모으고 많이 이렇게 취하고 이러는 거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벌 수 있지만은 누릴 수 있지만은 그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취하거나 그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만 갖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웃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뭐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 좋아하고 교회를 다 이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런 게 아니죠. 핍박도 당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교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사 갔으면 좋겠다 등지고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도 더러더러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끝없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는 저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했다가 안 했다가 우린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 내키면 뜨거워요. 그냥 뭐 세상에 저런 사람 없다. 예수님 같다. 어떨 때는 보면은
목사님보다 10배는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어느 순간에 식어버리고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때로는 미움으로, 원한으로 원수 맺고,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아버지,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들을 가만히 보면은 내리사랑 있잖아요. 자식이 뭘 하든 잘못했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이 필요한데, 그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청빈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그 신비한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데 인기가 아주 폭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급적이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청빈한 삶, 가난한 삶,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넉넉하고 너무 잘 살고, 이 세상이 교회를 보는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시선이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들은 너무 크고 잘 살고 돈이 많구나, 뭐 이런 그 이미지가 아주 강해요. 이럴수록 우리가 저들의 혹시 오해를 살지라도 우리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교회 또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더 교회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오해도 풀리고 또 교회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자세. 자, 인기가 이 정도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은 우쭐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대단한가 보다. 내가 이 정도면은 엄청난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따를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교회를 여러분이 하더라도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지, 남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이 일을 하면은 교회에서 위치가 올라가고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은 그건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그게 하고서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헌신이고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헌금을 내고도요, 내가 이 정도면 내면은 사람들이 놀라겠지, 내가 인정받겠지, 이런 모습으로 헌금을 하면 아무리 많이 한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겠냐 이거예요. 인정하겠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조용히 부끄러워서 아주 작은 그 과부의 엽전 2푼, 오늘날로 말하면 20원, 200원 몇 개 안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참 겸손한 사람은 옆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 사람은 늘 가까이 하고 싶고, 늘 교제하고 싶고, 또 친하게 지내고 싶고, 왠지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요. 자,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그냥 대단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앞세우고 이런 사람들 막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불편하고 도망가고 싶고 전화 와도 받고 싶지 않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을까요? 겸손한 사람, 주님 앞에 겸손하고 교회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삶. 세례 요한은요, 이 정도면은 인기가 있을 만한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얘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동시대 사람이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저기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아주 능력 있는 분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들립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30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세례 요한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한 것이에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내가 쇠하여야 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내가 오히려 흥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앞서야 되고 내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여러분 순서를 얼마나 많이 따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앞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상석에 있어야 되고 온통 인간 세상은요. 서열, 순서 이거 막 바뀌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당해봤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생각하고 하물며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린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떤 교회는 서열이 있고 순서가 있고 뭐를 시키더라도 그 사람을 항상 먼저 해줘야 되고 여러분 이러면은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지요. 교회는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뒤로 물러날 수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백발이 석성하고 사회에서도 처명하게 인정받는 그런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잘 예비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늘 겸손했던 그런 사람. 그게 오히려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을 누리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누려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버릴 수 있고 누리지 않고 혜택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고 위대한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에서 위대함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주 그냥 강하게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무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죠. 사실은 회개하라라는 말. 사실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고 교회에서 가장 해야 될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 회개 안 하면 다른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뭐 사역, 헌금, 전도 이거 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이 듣기 싫다면은 내가 자꾸 회개하라 소리 듣기 싫다면은 그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병들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꾸 교회만 오면 사랑해라, 축복받아라, 은혜 받아라 이래야 되는데 맨날 회개하라, 잘못됐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책망만 하니 듣기 싫어서 예배 못 드리러 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약한 신앙에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면 약한 신앙. 강건하면요, 건강하면은 뭘 먹어도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설교가 무슨 말씀을 듣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뭐라고 하던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강건해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바람이 불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면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사회 정의도 부러지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서 당당히 외칩니다. 바른 말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거침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례도 주고.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은 그런 미움을, 지도층에 미움을 사서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죽이죠. 나약한 인간입니다. 누가 죽인다 그러면은 기독교인은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청빈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잘 완수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신앙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주님, 나도 세례 요한처럼, 그 요한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요, 내가 어느새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 제가 중학교 때 기도원에 어머니 따라서 많이 갔는데, 이거 가면 이거 한 4절까지 있는데 이거 한 20번은 반복을 해요. 한 30분 동안 이걸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참 귀한 찬송인가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 이제 수요일, 금요일은 영상으로 또 속장님들에게 속회 예배 드릴 자료를 보내드리면은
또 우리 모두 금요일 또 속회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주일날,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 한 주가 전에 우리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모두 교회 나오셔서 거룩하게 또 예배를 드리십시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